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주님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금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때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들 은혜로 품어주시고 이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말씀 듣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밀려나지 않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들의 삶이 시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도 못 살리나
돼지 감자를 가져오셔가지고 나눠주셨어요. 저희들 그 사람한테 저희들은 한 4그루 정도 가져왔는데,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그 뒤 텃밭이 이제 그때 텃밭이 있었거든요. 조그맣게 거의 한 100야드 정도 나온 거야. 100평 정도 되는 우리 텃밭에 딱 심었는데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뭐 비료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겉에 풀만 좀 매가지고 거기다 딱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와, 이게 웬일이야? 좀 크면은 굉장히 뭐 감자가 엄청 크게 열리겠는데? 그래가지고 여름 동안에 크더니만은 제 키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줄기는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제 허벅지만하게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거 교회 이거 가져가가지고 주일 점심 봉사도 되겠구나. 엄청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올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막 엄청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가을이 돼가지고 그냥 신나는 기쁜 마음으로 텃밭에 가가지고 그 줄도 굉장히 두꺼우니까 이게 제가 힘을 줘가지고 막 뽑았는데 제가 뒤로 엉덩방을 찍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감자가 정말 손톱만하게 자란 거예요. 겉에는 굉장히 무성한데 손톱만하게 자라가지고 아유 돼지 감자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 때지만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며칠 후에 제가 이제 변기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굉장히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힘들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돼지 감자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미국의 나무들이 그러잖아요. 한번 폭풍이 오면 그 아름다운 그 줄기 그 큰 나무들도 한 번에 픽픽 쓰러지고 그런데 보면은 뿌리는 얇고 그런 것처럼 돼지 감자가 왜 저래? 하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막 그렇게 불만이 쌓였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저한테 야 그게 네 모습이야. 그게 너의 모습이야. 그게 너 신앙이야. 너의 믿음이야. 이런 마음이 나한테 굉장히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제가 일부러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너야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교회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 목사님께서 뭐 많이 맡겨주시기도 하고 남성교회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끝나고 보면은 집사님들이 가끔씩 홍 집사 열심히 하네 고생하네요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는 제 생각이 저분들이 아닌데 속고 있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게 그때 약간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딱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이게 내 모습이지. 겉으로는 제가 교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헌신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줄기도 굵어 보이고 푸릇푸릇하게 보이고 키도 커 보이지만 실제로 땅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서는 제 믿음이 정말 손톱만큼도 작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늘 주제가 너 자신을 알아라는 너 자신을 알아라는 주제인데 보통 너 자신을 알아라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면 좀 어떤 느낌이세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어휴 너나 잘해 너나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배경에서 나냐면 소크라테스 친구가 델포이라는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한테 물어봤대요. 소크라테스가 여기 아테네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야? 물어보니까 델포이 신이 그 사람한테 신의 계시가 내려가면서 그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었지? 신이 왜 나한테 자기한테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했지? 해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철학자들, 지식인들한테 가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토론을 하는 중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들하고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 그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점이 어떤 거였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이 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게 틀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한번 이런 질문을 개인한테 각자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봉사나 헌신이나 직분이나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이런 모든 직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제 경우에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고백이 항상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묵상 기도를 한번 자기 자신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어떤 상태인지, 모든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만 볼 수 있는 그 마음속에 땅속 깊은 곳에 어떤 게 자라나고 있는지, 얼마만큼 자라나고 있는지,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만 기뻐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며칠 전에 사모님이 저한테 어떤 동영상을 앉으셔도 사모님이 며칠 전에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찰리 신이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비즈니스로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찰리 신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중학교 때 1학년 때 미국으로 넘어와요. 어머니랑 같이 형제랑 같이.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고생해서 이제 밀고 나가시는데 그걸 보면서 찰리 신이 자기 부모님 내가 자기가 굉장히 부자가 되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꼭 효도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소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정말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제 재산의 50%를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딱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50%가 너무 찝찝한데. 그래가지고 60% 아니 70% 하다가 하나님 제가 전 재산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대학교 때 가가지고 찰리스 스테이크라는 자기 가게 레스토랑을 처음으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오픈을 해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두고 결국 고생해서 지금 미국에 한 850개 하고 외국에 또 다른 브랜치로 전 세계적으로 한 70개 그래서 9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식당을 가지고 있는 CEO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하시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자기가 자기 인생에 두 가지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기쁨이냐면은 자기가 17살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 그게 자기한테 인생의 첫 번째로 기뻤던 거고 자기한테 두 번째로 기쁜 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세계를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할까. 그래서 자기는 죽는 게 너무나 기쁘대요. 기다려지고. 근데 또 올해 초에 전도사님이 풀타를 하시는 중에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랑 이제 주요자랑 둘이 싱어를 쓰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이 부분이 딱 나오는데 눈물이 너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 일부 예배는 이제 싱어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게 봐주는데 제가 안 부르면은 하나님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이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콧물 이렇게 다음 곡 이제 넘어가야 돼. 다음 멘트를 해야 되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멘트를 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눈물이 나왔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대목을 부르는데 나도 그 찰리 신 이야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던 때가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정말 평안이 넘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지금 세상에서 힘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정말 기쁨 가운데서만 거할 수 있겠구나. 너무나 이제 그게 너무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마음에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래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소망이 떠올라요. 오늘은 이제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눈물은 안 나지만 그게 항상 그리운 마음이었어요. 그 소망이 저한테 항상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살기가 쉽지가 않고 고난도 참 많지만 불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삶이 고통이라고. 그리고 삶이 고통이 있고 우리 한때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찬양 인도하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고난, 고통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이런 대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질문을 항상 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저 불교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불교는 말이죠. 불교에서는 이제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집착에서 내려놓음으로써 자기 무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평안해지는 건데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달렸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한테 달렸냐면은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폭풍우가 치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닻이 돼가지고 배가 안 뒤집어지게 꽉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걸 저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그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포근하고 정말 따뜻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 가끔씩 제 주집사한테 나도 죽으면은 참 좋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믿으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이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격이 있어서 나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은 우리 주집사가 지금 은혜로 억양으로 오빠 우주가 됐어? 이렇게 한데 이거 장난이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이 되시고 항상 우리가 동행하시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든 목사님께서 천국 환송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그거는 법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항상 평안이 솟아나야 되는데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세상의 법칙까지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당연히 죽고 당연히 병들기도 하고 이별도 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이런 법칙들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힘을 내고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 그리고 그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숨쉬는 이 장소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의 그 손길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 동행하심 한 발 한 발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하고 걸어가는 그 길만이 우리 삶의 기쁨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된 줄 믿고 이 시간에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저희 식구들하고 디즈니 월드였어요. 디즈니 월드에 보면 그 쿵푸 팬더가 보이네요. 팬더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걸 주제로 테마로 해가지고 그 놀이기구 같은 걸 설치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애들은 그때 어렸어가지고 그 뭐지 놀이기구 저기 보러 가고 주위 집사람 나랑 이제 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보면 밖에서 보면은 저게 그 물폭탄 저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애기 엄마랑 애기랑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와 하면서 하면서 이제 보니까 비명 소리 들리게 딱 보니까 그 엄마 혼자 애기는 이제 막 놀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애기 혼자 그래서 그 엄마 혼자 물을 흠뻑 젖어가지고 물벼락을 맞아가지고 옷이 다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아까 저기 보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저는 하나님의 곁이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고 항상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우리가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또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가끔씩 이제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에 저희가 더 좋은 데가 있대. 저기 저기 교회 분위기가 좋대. 되게 뭐 EM이 잘 돼 있대.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는 어떤 사람들은 참교회가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 좋대. 사실상 제가 이런 것들 잘 안 넘어가는 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옮겨 다니거나 그 참지를 못하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기도라는 게 그리고 우리의 소원하는 게 우리 헌신이라는 게 그 응답받기가 때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 물폭탄의 그림처럼 물폭탄이 물이 쩔쩔쩔쩔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5분 후가 될지 7분 후가 될지 성격 급한 사람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끝나면 물 떨어질 때쯤에 와야지 하면은 이미 떨어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폭탄 맞으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때로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힘듦도 많이 겪고 고난도 많이 겪고 또 시험도 많이 겪지만 결국에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저 자리에 물폭탄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자꾸 밀쳐나와도 그 자리에 밀려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는 우리 기도들이 헌신들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정말 물폭탄처럼 벼락처럼 내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또 하나는 저기 물폭탄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아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또 생각한 두 번째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배추김치 같은 사람. 배추김치가 보면은 배추가 김치로 변하기 맛있는 김치로 변하기 위해서는 세 번을 줍는데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잘라요. 그죠? 밑둥을 탁 자를 때 그때 한번 줍고 그 두 번째는 두 번째 맞히신 분들한테 제가 정답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배를 가릴 때. 배를 한 번만 가르나요? 두 번, 잔인하게 두 번을 가르죠. 그런데 두 번을 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죠? 소금을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곳곳에 뿌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또 숨이 안 죽고
두 번째도 안 죽었는데 소금을 뿌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들은 그때 뭐라고 하죠? 우리 비축이 이제 숨이 죽었나? 숨이 죽었네. 숨이 죽었다라고 해요. 저는 여기서 어떤 걸 깨달으면 숨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소금이 삼투압 작용을 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소금이 농도가 높으니까 그 농도가 낮은 물이 가득 머금고 있는 배추 안으로 쭉 들어가요. 그러면 그 공간 거기 그 물은 그걸 이제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숨이 죽는데 야들야들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근데 숨이 죽는다.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항상. 근데 그 배추가 죽는 소금 때문에 배추가 죽는 숨이 멎는다 이 단어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 죽어야 된다는 그 말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소금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쓴뿌리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우리 자신의 숨이 멎고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깨달음이어서 모두가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쓴뿌리들은 나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들의 의가 강해졌던 우리들이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그래도 안 죽었던 그 배추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결국에는 성령에 항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쓴뿌리들이 나가고 우리들이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축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 또 하나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그 배추가 소금에 잘 절여지고 흐물흐물했을 때 맛있는 양념이 골고루 버무려지는데 어떤 게 제일 빨리 어떤 게 제일 빨리 맛이 들던가요? 잎사귀, 그렇죠. 잎사귀도 잎사귀지만 그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작은 조각들,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빨리 양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잎사귀들 얇으면 얇을수록 약하면은 연약한 거 먼저 이렇게 양념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의가 높아지고 내가 누구야? 내가 교회 매일 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와. 나 장로야. 나 누구야? 나 사회에 잘 나간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기 철저하게 낮아지고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안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그 안으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그 작아짐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작아짐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금요 영성 집회는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교회 예배부를 맡고 있고 또 예배 부장 아니지만 예배 특별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 안진다 선사님께서 다 디자인하고 또 금요일에도 또 이렇게 섭외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 또 꼭 목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런 간절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금요일 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홍승희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고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착각이 뭔가 하면 첫 단추를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 뭐 삼박자 축복, 모든 것이 잘 된다, 잘 된다. 자, 이 첫 단추 거짓말에 우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어디 봐도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작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그 가족 12명의 아들, 그 자체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얼마나 그 속에 뭐 라헬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 뭐 아내가 4명에서 그래서 12명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 오죽했으면 뭐 힘들 팔아먹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의가 어때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잠잠하던가요? 할렐루야 만사형통 모든 그러던가요? 예수님 발걸음 가는 곳마다 동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 할렐루야 하면 한쪽에서는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치려고 아니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그거 빼더라도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또 마귀고 그 가르르다 빼더라도 그 11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 못 잡아먹고 난립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머니까지 그냥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이 11명 중에 어차피 하나는 아니더라도 11명 중에 누가 제일 위에 올라가는가 이런 보이지 않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정말 연속극에 그 임금님 나오는 그런 사극 보면은 그 속에 암투들 있잖아요. 암투. 그 이야기,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 우리 저걸로 가봅시다. 신앙 교회로 가봅시다. 교회가 작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어느 교회 하나님들 할렐루야 모든 만세이 있던가요? 아니요. 저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전부 보면 3분의 1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3분의 1은 이단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분의 1은 문제 푸는 것. 그 속에 일어난 이런 싸움, 다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냥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교회 가면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 이대로가 좋은데 교회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영생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늙지 않고 오래 살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 그건데 그 소망하겠어요? 어떻게든 막 자꾸 늙어가는 거 주름살 피고 보톡스 맞고 막 썩어가는 거 안 썩게 하려고 막 방부제 막 온 몸에다가 막 우리 빵 요즘 이제 나오면은 기성빵에다가 저 빵집 말고 저 포장 나온 거 있잖아요. 한 3년 정도 되죠, 그죠? 3년 안 가요?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유통기간 얼마나 가요 보통? 빵들? 2년. 아니 빵이 2년 동안 안 써. 2년 동안 안 써. 아니 2년 동안 안 쓰고 2년 동안 안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빵 그러듯이 우리 몸 안 쓰게 하려고 얼마나 방부제를 했겠어요. 방부제 온갖. 그러면 교회 오면 오직 영광이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만약에 여기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곳에서 이런 고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같은 거 하면은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 예루살렘 이름이 뭐 예루살렘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샬롬 평강의 도시잖아요. 평강의 도시. 그런데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도시 중에
예루살렘만큼 전쟁 많고 문제 많고 싸움 많은 곳은 역사일이 없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저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런 데가. 우리 역사로 봐도 그렇고 지금도 봐도 그렇고 앞으로도 봐도 그렇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매일 싸움만 있을 거예요. 끝나잖아.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걸 통해서 어디를 소망한다? 하늘을 소망하지 않아. 하늘에서.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보는 그걸 좀 다르게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떠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뒤에서 푸시하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급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좀 쓰려고 하는데 좀 더 훈련을 좀 당하시면서 참교회 한 명 한 명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훈련을 단단히 저는 요즘에 그걸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볼 것인가 문제만 바라보면서 왜 제가 내일 아침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하면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가 뜻이 뭐죠? 반면교사, 타산지사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누가 이렇게 못된 짓 하니까 나쁜 짓 하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가 하면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가라지를 교회 가운데 이런 거 하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거는 잘못된구나. 그게 없으면 내 가는 길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게 어떤 그 기준이 없어. 어떤 그런 걸 둘 때 뭔가 그걸 둘 때 저게 아니구나 하면서 저건 아니구나.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선출된 분들 교육하는 과정에 다들 너무 겸손해하고 목사님 아직까지도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장로 시험 보고 이제 힘주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어쩌라고 지금 다 뽑아놨는데 다 뽑아놓고 지금 교육까지 하고 성도들은 지금 기대를 가지고 막 언제 세우고 이런데 어쩌라고 나보고 지금 가서 그 캔슬합시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마음대로 독자다 그럴 거 아니고 다 성도들이 뽑아놨는데 너무 겸손해. 제발 그 마음 은퇴할 때까지 가졌으면 좋겠어. 은퇴할 때까지. 그는 겸손함, 부족함.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반면교사를 배운 거예요. 나는 이거에 정말 이게 아닌 걸 이걸 보면서 저건 아니구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why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잠시도 그냥 두지 않고 그러잖아요. 화로 속에 뱀장을 넣어놓으면 이 화로들이 그것 때문에 안 물리려고 막 움직이면서 그 육지를 횟감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넣으면 그냥 전부 촥 퍼진 전부 광어들 보십시오. 그거 안 들어간 광어 저 뭡니까 수조의 광어 그런 거 안 들어간 그 광어 봤어요? 안 봤나? 전부 다 퍼져가지고 밑에 다 땅바닥에 다 퍼져 있어. 그래서 그거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거 꺼내갖고 횟감 떠주면 그거 맛이 나겠어요? 근데 뱀장에 한 마리 들어가면 그거 살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뜻이 이런 걸 본다면 이야 우리 교회 뱀장의 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막 뱀장에 되면 잠시도 못 쉬어. 그러니까 막 믿음도 막아주면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안하고 가면 잠자기 딱 좋다고. 교회 보면 모든 게 밥 주지 뭐지 목사님 설교하면 그냥 자장가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 이러면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름 본다면 우리 어디를 향하냐? 안 죽으면 계속 그 한숨만 쉬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뜻을 되고 나를 깨우는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딱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오면 하면 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막 상처가 돼. 그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소리에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 보면서 그 소리를 때 하나님 나를 깨우는 소리 거기에다가 시야를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저도 거슬려요. 아마 성도 다 거슬릴 겁니다. 그 소리가 거슬리지 않으면 우리 원수들이 그 소리가 안 거슬려. 저는 그냥 그런갑다. 그런 거에 내가 자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닌가. 어차피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은 항상 있어요. 가정에도 문제는 항상 있고 여러분 지금 가정의 일부에 살면 물론 문제 없는 사람 와서 여기는 없을 거예요. 어디 가면 있는 줄 알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다 물렸어요. 다 끝나. 공동묘지가 아닌 이상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교회들 제가 25년 목회하는 가정에 단 하루도 이런 집이 없었던 거죠. 가정에 애들이 성적 잘 맞아 오면은 또 엉뚱한 데서 또 근심거리가 생겨요. 또 사업도 항상 그래요. 우리 몸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뭐 그런 날이 있던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뭐 특별하게 안 아프면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런 데가 뻐근해. 이런 데가 또 한 번은 이빨이 요즘에 다 좋아지니까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머리가 자꾸 빠지고 이거 지금 내 뭐 제일 큰 지금 한 번도 제가 머리 이거 거울 볼 때마다 이쪽이 또 더 많이 빠졌어. 전부는 막 뒤가 다 빠졌는데 요즘에는 거울만 보면 볼수록 샤워하고 머리만 빗을 때 보면 이게 허예. 그래서 요즘엔 제일 이게 제일 신경 썼는데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머리 털이 신경이 이제 모든 장면과 그 장면은 이빨이 아파가지고 막 임플란트한다는 거예요. 희한해. 또 이제 머리가 이제 조금 모르겠어요. 더 나을지 더 빠져갈지 포기할지. 아마 포기하고 나면 이제 주름살 들어가고 뭐 금버섯 생기는 이런 거 걱정하겠죠. 사람은 한 수많은 게 없어. 여러분도 비슷하게 이 삶이 그런 것만 보고 저도 빨리 그 머리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아직까지 머리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문제 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보면 오히려 그 문제가 감사하게 이게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겨나갈 믿음의 싸움이지. 눈에 거슬린다고 자르면 아무도 안 거슬리겠어. 눈에 안 거슬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남편들, 아내 눈에 거슬릴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잘라내서 에이 자식, 요즘 우리 자식들 주는 거 집에 있어가지고 매 거슬려 죽겠어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등발을 닦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런다고 잘라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는 게 아무도 없지. 그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러 하나님의 뜻을 볼 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문제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이런 분이 되겠다. 그리하여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있고 환경에서 자유하고 환경 때문에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자유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다가 우리 시간 여러분 문제에서 자유하고 되다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고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앞으로 전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은 이 땅에서는 크고 작은 일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치듯이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가 끊임없이 나듯이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했습니까?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하며 아버지 하나님 땅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부에 잡고 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한숨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숨 자리 덜썩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들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향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훈련시키는 주님의 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될수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체사회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들 믿사오니 하나님의 눈이 잠시도 아버지에 뜨지 않고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았던 이런 것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돌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불꽃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폭풍 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함께 계시니 물에 빠져들지 않고 아버지는 가고자 하는 길을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폭풍이 있고 불꽃이 있고 사자굴이 날지라도 아버지는 주님 바라보며 이곳은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 만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자녀임이 아버지는 증거되어지는 저희들 될수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님 은혜 위안을 더하시고 이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아버지는 하나님 다시 온 성도들이 일어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또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백성들을 찾고 아버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주님 앞에 찾아가는 이 아름다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참교회가 아버지 지금까지는 불명예가 있었지만 아버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듯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이름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교회 하나님 살아계심이 만방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남은 자들이 다시 아버지랑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를 무너진 곳을 세우며 수축해 나가는 아버지 제2의 아버지 하나님 포로 귀환에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 장교회가 주님 모시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들 가운데 아픈 분들 주님 안수하여 주사 치료의 강들을 떠나시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처럼 기뻐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아버지랑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러 가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아버지랑 아픈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므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찬양하며 이겨낼 수도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찬양 나옵시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하심으로 각자 끝나고 각자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섬기는 것에 노예 감성이라 내가 더러운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더러운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노예 감성이라 내가 더러운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더러운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랑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을 찾고 아이도 찾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